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각자의 러브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제가 저희 아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지금 30년 만에 비밀을 내가 그때 참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지만 진짜 예뻤어요. 제 눈이 그때 1.5, 2.0이었으니까 굉장히 제가 시력이 좋았었어요.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미녀와 야수라고 저는 좋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올해로 보니까 결혼 23주년이더라고요. 2002년 4월 5일 식목일 날 전라도 목포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우리 신혼 때는 마포구 화곡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20만 원이었나 30만 원이었나 한 3, 4개월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저희 아내가 화곡동에 그 뭐라더라고 니트에서 옷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해 우리가 이제 7월에 휴스턴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이제 떠날 계획에 있어서 한 3, 4개월 정도 살았던 계획이 있는데 그때 화곡동에 경양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고신집 교회인데 그때 이제 2002년 하면 여러분 뭐예요? 그거잖아요. 대한민국. 그때 이제 TV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월드컵을 보려고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삼겹살 먹으면서 2시간, 3시간 삼겹살 먹으면서 텔레비 보다가 왔던 그런 이제 추억들이 몇 년 전입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기들이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보니까. 영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바다에 나갈 때는 일주일을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달을 기도하라. 결혼에 대해서는 평생을 기도해야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녀들의 여러분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뭐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 알게 모르게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텐데요. 뭐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또 지혜와 좋은 친구들의 만남과 뭐 안전사고와 또 특별히 또 우리 영어 뭐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영국 속담의 말처럼요.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취직이나 학교 이런 문제들은 잠깐이잖아요. 솔직하게. 어떤 스펙을 쌓는 데는 잠깐이겠지만은 결혼은 뭐예요? 평생을 가니까 그래요. 23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한 20, 30년을 더 살아가야 되니까 평생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 결혼시키기 위해서요.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삭의 결혼은 연애가 아니라 뭐예요? 중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결혼을 책임져야 한다면요.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겠죠. 정서가 이번에 5월 달에 무리해서 지금 한국에 가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 왜 친구 결혼식에 그냥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친구인데 그러면 내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의 마음에도 부담감이 좀 있지 않겠어요? 이 종의 중매를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의 앞길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게 이 종이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마음이 들더라도 상대방의 이삭이 보기에 마음이 든다는 보장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상대방이 원하는 이상형이 다를 수가 있겠죠. 나이 든 사람의 관점과 젊은 사람의 관점이 다르겠죠. 오히려 일치한다면은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문제를 이삭의 또래의 친구가 아니라 이 늙은 종에게 미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가 저기 냉리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 신부를 너는 무조건 꼭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그 신부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무조건 찾고 와야 해요. 야,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 종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탐 크루즈에 나온 영화 제목처럼요. 정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일단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도대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 그 처녀가 있습니까? 누구의 딸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여자가 이삭의 신부라는 말입니까? 설상 그런 여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여자가 이삭의 신부감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게 막연한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이삭의 신부를 찾지 못하고 고생만 실컷 하다가 끝나게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말로 운이 좋아서 그런 여자를 찾고 이삭에게 데려왔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다른 여자 구해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입장에 있었고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입장에 있을 거예요. 솔직히 한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배우자가 어디에서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직업이 뭔지 연상인지 연하인지 김연아는 아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비록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졌다고 해도 강렬한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해도 미래를 굳게 약속한 사이라고 해도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신부를 찾아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하셔서 정확한 뜻에 따라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답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막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짝을 배우자를 만나려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예, 아브라함의 종은 막연한 임무를 가지고 어딘가에 있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떠났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의 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은 그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옵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요 우연입니다. 우연.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노래 가사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고요 헤어지는 것도 우연이에요. 우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뭐예요? 섭리입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기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결혼의 이전 단계인 연애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연애 없이 어떻게 우리가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내 편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려면은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종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분께 기도하고 이삭의 신부감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첫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진리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진리입니다.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지 자녀의 선택은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분이 내 엄마, 내 아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최우선순위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열심히 소개팅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만나시고 정 안 되면은 뭐 비싸도 결혼 소개 업체도 뭐 이렇게 막 결혼해도 막 같은 데 있잖아요.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청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심리나 분위기나 성향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잖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부부를 노또라고 하잖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사람이어야 한다. 예,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선택하지 말고 내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하지요. 물론 이것은 단순한 혈통 보존 사상뿐일 뿐만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이유는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죠. 한 신앙을 함께 가지고 공유하고 계승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매우 강력한 어조로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내나 남편, 며느리나 사익감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불신자의 가정을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쉽잖아요. 믿게 하면 되잖아. 물론 믿게 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거짓된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누구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 정상호 목사님과 한번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밥 먹고 한번 물어볼게요. 정상호 목사님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더 굉장히 엄격해요.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부모가. 엄마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혼이라는 꼴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데이트와 연애를 하게 되죠. 데이팅은 서로를 알아가는 사이잖아요. 연애를 하기 전, 사귀기 전 단계죠. 이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도 데이팅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안 돼요. 일대 다수가 만나도 절대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쿨하게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데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교제하기로 사귀기로 약속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연애하는 사이가 되는 거겠죠. 이때는 서로에게 이제 뭐라고 불러요? 남친, 여친이라고 불러요. 여사친에서 여친으로 바뀐 거예요. 두 사람이 연애하기로 약속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귀면 그때는 이제 바람둥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연애할 때도 얼마든지 헤어질 수가 있어요. 잘 헤어지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미련하게 쿨하게 헤어지려면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넘어야 할 선을 넘으면 쿨하게 헤어질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다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수 있어도 결혼은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그 사람과 정 결혼을 하고 싶다면은 결혼 전에 반드시 믿게 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믿게 해야 돼요. 또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내는 셋째인데 둘째 처형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 형님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교회를 다녀줬죠. 지금 교회 후에, 또 결혼 후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니처럼.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둘 다 안 다녀요. 얼마나 안 다녔냐? 30년 가까이 안 다니고 있어요. 결혼해서 낳았던 첫째 아들이 28, 9 이제 곧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었는데. 여러분, 신앙인과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믿는 자와 데이트도 하시고, 연애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한테 제가 가장 강조한 게 그거예요. 크리스천이랑 결혼해야 된다. 크리스천. 우리는 흑인도 괜찮고, 인도로도 괜찮고, 다 괜찮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나, 아들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런데 혹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연애할 때 신앙을 갖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힘들고 결혼 후에 신앙을 좀 가지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에게 저는 러시안 롤렛 이하를 자주 사용합니다. 러시안 롤렛 총 안에 총알 한 발을 넣고 돌리잖아요. 이제 총알 넣었던 것을 돌려서 알죠? 머리를 쏘는 거예요. 방아쇠를 달리는 거예요. 총알을 발사되지 않으면 행운이고, 그러나 그 총알이 발사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가 터질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러시안 롤렛 게임은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안 믿는 자하고 결혼을 후에 예수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제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맙시다. 네, 위험한 도박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가치관이고요. 신앙은 세계관이고요. 네,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이 만들어지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가치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전도하세요. 근데 내 남편 될 사람, 내 아내 될 사람 전도하시면 안 돼요. 결혼은요,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 신앙의 사람과 결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무엘, 너 결혼에 관심이 없어? 쫄지 마시고 등잔 밑이 밝은 거야. 다 보여.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게. 다 끝났다. 잠 깨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길 줄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감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테스트의 본질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느냐는 테스트예요. 자, 17절부터 20절. 길지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어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강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목이 마르다고 물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데리고 왔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챗지포트를 찾아봤어요.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역시 챗지포트가 맞더라고요. 한 드럼통입니다. 한 드럼통. 자, 한 드럼통은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 드럼통은요, 약 200리터. 생수병 400개. 생수병 내가 가지고 왔어요. 생수병 400개. 24장 10절에 보니까요, 종이 끌고 온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니까. 생수통 4,000개의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코스코에서 장을 좀 자주 보는데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박스. 내가 오늘도 세어봤어 몇 개인지. 생수병 한 박스가 40개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물을 많이 사가지고 올 때는 3박스까지도 제가 사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집에서 2층으로 올리려면 뭐가 제일 힘드냐?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우리 집에서 짐 나를 때 뭐가 제일 힘들어? 뭐가 제일 힘들어? 네가 들 때. 어제도 들고 갔잖아. 생수병이 힘든 거예요. 생수병 40개.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낙타 10마리니까 생수병 4,000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00 나누기 40 하니까 생수통 100박스. 양이에요. 낙타 10마리가 마실 수 있는 양이 생수병 100박스예요. 자기 낙타도 아니고요. 요즘 시대가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문제라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제 편만하게 됐잖아요. 다른 사람의 낙타.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낙타 10마리에게 마실 생수 400박스의 양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의 열정과 사랑의 섬김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섬길 수 있는 준비,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생수병 400박스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설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때 신사모님 어떻습니까? 신사모님 집안의 가장이잖아. 그 아버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최은희 사모님 어떻습니까? 최강수 집사님, 김준미 사모님 어떠세요? 네, 그렇죠. 설교자 긴데 다 빼야 되는데 이거 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냐면은요, 뭐냐면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요, 결혼할 커플들에게 결혼 조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대답해요.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뭐냐고 다시 물어보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표적인 사랑에 대한 변질된 답이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고 착취하고 내 신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죠. 저는 신혼 초에 먼저 기선을 제압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신혼 초에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수병 400박스를 옮겨라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생수병 400박스를 옮겨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돕는 배필, 영어 성경으로는 헬퍼라고 좀 번역이 됐지만은 이 말은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내 욕심, 내 정욕,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한 배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배필, 그 헬퍼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또 우리가 헬퍼라고 해서 뭐 내 비서, 내 오른팔, 내 하녀, 내 파출부, 내 시다바리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헬퍼란 말이 에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성경적인 관점의 에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할 때 에젤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구약에요, 이 에젤이라는 말이 36번 사용되었는데 35번이나, 무려 한 번만 빼놓고 35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이 말을 사용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에젤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그러니까 또한 성경적인 관점의 에젤이는, 헬퍼는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지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호해 줄 때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짝일까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또 첫눈에 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일까요? 그거는 결혼 전에 그 집사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결혼 전하고 후에 많이 변했어요. 결혼 전에는 물불을 안 가리고 저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요. 때로는 손찌검도 하고 물건을 던져요. 저는 그럽니다. 당신의 남편이 변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잠깐 변한 거죠. 감정의 사랑의 호르몬이 3개월, 학자들은 1년 6개월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저는 23년째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안 믿는 배우자도 그러죠. 상대방을 사랑해서 이 감정이 불타오를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가지고. 그러나 사랑하는 감정이 식으면 교회도 안 가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심하면 핍박할 수 있잖아요.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 미국 $100짜리 지폐의 주인공인 미국의 문화와 정신을 대표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라. 그러나 결혼 후에는 크게 떴던 두 눈을 반쯤 감아라.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이것도 진리예요. 정말로 여러분 결혼할 정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떴던 눈을요, 반쯤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제 결혼할 사이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어지간하면은 서로의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해주고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니까 덮어주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 23년 살아보니까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정말 진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사랑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도 아니고요, 첫눈에 반해서 사랑의 감정이 불같이 타올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짝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짝인지 알 수 있느냐 이건데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55장 48절에 저 사람이 내게 준 짝이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50장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정해주신 짝이 아니라 없어요, 기록이. 다만 나를 위해서 짝 지어주신 짝이라면은 저는요,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길 마음이 있는가? 한 번 더, 서로를 사랑으로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그럼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필요한 돕는 배필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줄 수 있는가? 매일매일 여러분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아내의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생수 400박스를 들어줄 그 마음이 있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힘들지만, 많이 다르지만 생수 400박스를 들어줄 그런 용기와 마음이 변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다면은요, 결혼 생활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식었다고 할지라도, 서로 너무 잘 알아서 서로 단점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서로 너무 많이 달라서 의견이 갈리고 다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내가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지, 내가 물론 부족하지만 이해하고 헌신해야지, 내가 돕는 배필, 내가 에제르가 되어줘야지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가시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주신 짝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짝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